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금요 불기둥 기도회로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손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사람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남성 7셀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물봉을 하겠습니다.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2번, 이승길 집사님,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우, 선경, 김효신,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였습니다. 감사의 신건호 학생, 신다연 학생, 김진수 집사님, 강현옥 권사님, 세연, 시연, 김영모 집사님, 엄진숙 집사님,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권사님, 설유진, 설재원 청년, 염흥숙 권사님, 이예숙 권사님, 하태규 장로님, 황의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오경혜 권사님, 익명으로 박미애 권사님, 박용혜 권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김응렬 집사님,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김인영 청년,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장로님, 최선식 장로님, 최정숙 집사님, 안근영, 안혜영 청년, 안경모 성도님, 지현숙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후나묵 권사님, 유호희 장로님, 고성임 권사님. 유호희 장로님이 가끔 저희 집 신방으로 오세요. 어제도 우리가 어디 갔다 왔더니 누가 과일 상자를 갖다 놓으셨어요. 근데 보나마나 유호희 장로님이겠다. 근데 아내한테 카톡이 왔어요. 문 앞에 과일 임마누엘. 아주 간단 명령. 문 앞에 과일 임마누엘. 그래서 제가 여보, 장로님한테 카톡 보내드려. 문 안에 과일 임마누엘. 안으로 들여놨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행복여행학교 우리 소풍 갔을 때 제가 너무 잘했던 게 우리 어른들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장로님하고 사진 찍. 너무 잘 나왔죠, 장로님. 황봉원 장로님도 그죠? 황 장로님이 다 또 이렇게 인화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잘 나온 사진은 이 다음에 한 20년 후에 혹시 이제 장례식 치르게 될 때 그때 써먹으려고 제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요, 장로님. 너무 잘 나왔어요. 꽃 앞에서. 익명으로 감사함을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양은영 권사님, 유준경 청년,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유아진 청년, 유하민 청년,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정준영 집사님, 황정숙 권사님, 이은하 집사님, 김종걸 집사님, 한정옥 권사님, 김성규 집사님, 김영옥 집사님, 황복만 장로님, 이상란 권사님, 박명옥 권사님, 주경숙 권사님, 안승관 집사님, 홍은기 청년,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우영재 권사님, 김호세 목사님, 정양규 목사님, 김주환 목사님, 최송화 사모님, 윤석호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김창홍 집사님, 김미자 권사님, 이주원 목사님, 이기쁨 사모님, 정영섭 집사님, 오현숙 전사님, 현지혜 집사님, 신윤진 목사, 정원석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요, 찬양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건강 주셨을 때 더 찬송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가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뒤늦은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시간 주셨을 때, 건강 주셨을 때, 물질 주셨을 때, 재능 주셨을 때, 믿음 주셨을 때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올립니다. 축복의 예물입니다. 축복의 씨앗 되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저들 삶 가운데 안겨지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행여나 어둠의 영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불담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남성 7셀에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지만 앞으로도 주님의 더 큰 은혜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 7셀이 더 부흥하게 하시고, 남성 7셀이 우리 교회 부흥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주여,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를 앞두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미리 부흥을 준비하게 하시고 부흥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조한 목사님이 찬양을 또 그렇게 실로암 찬양하면서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도 그렇게 할 줄 몰랐네요. 아주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죠. 우리 찬양 되게 저 뒤에서 보니까 흥의 그 뭐랄까 기운이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쪽으로 가서 앉으셔야 돼. 주로 거기가 어딘가 했더니 이쪽이었죠. 요분들은 아주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막 그냥 막 이러는데, 야 여러분 어디든지 예배 자리에도 그래요. 예배 자리도 냉랭한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나도 냉랭해져요. 근데 저런 데가 있으면 나도 괜히 하고 싶어져. 막 여기 주목하세요. 다음에 김정은 목사 다음에 할 때는 사람들이 다 모일 거야 아마.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을 이루라. 부흥을 이루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항상 내 약함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뭐가 일어나냐면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부흥에 있는데 김홍양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정말 엄청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 잔치를 열어놓고도 진짜 나오지 않고 참석을 못한다면 이건 너무 불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에는 여러분 무조건 참석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어떤 은혜가 있을지 몰라요. 어떤 응답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내 안에 부흥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부흥을 주세요. 이 부흥하면 우리가 흔히 막 열심히 찬송하고 옛날 우리 한국 교회에 왔던 부흥, 그거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 끝나면 안 되고 감정도 아니고 눈물만 흘리는 것도 아니고 부흥의 원어의 의미를 이따 보겠지만은 한번 합시다. 부흥은 생명이다. 부흥은 생명이다. 부흥은 다른 게 아니라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살아나고 은혜로 살아나고 찬양으로 살아나고 기도로 살아나고 잠자던 영혼, 침체됐던 영혼, 죽었던 영혼,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할렐루야.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살아나는 은혜는 예배의 자리에 오면 살아나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면 나도 모르게 살아요. 그 문제는 내가 여기까지 나오는 게 어렵지 나오면 살아나요. 살아나.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할 때 여러분의 영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 부흥되는 은혜, 살아나는 은혜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박국서는 딱 3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곤고하고 괴롭고 힘든 답답한 상황이에요. 근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그리고 3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로 끝나요. 그래서 1장은 답답하고 2장은 응답받고 3장에서는 찬양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끝은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자, 1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큰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나이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남유다의 분위기는 죄악이 가득하고 폭력이 있고 율법이 맥을 못 추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는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악으로, 죄악으로 가득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답답한 거예요. 1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데 있잖아요. 힘들어서, 답답해서,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답이 없는 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때, 우리 사회가 정말 죄악이 만영한 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어떤 징벌도 어떤 심판도 안 하시는 것 같은 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지금 이 남유다의 죄악상들이 고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랴?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답답한 것 같아도 갈 곳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가야 돼요. 하나님은 마침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듣고 계세요. 이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람들의 무너진 시대, 악인들의 민낯. 하박국 2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이야기 보면 부당한 이득을 채우는 자들,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자들, 사람을 죽여가면서 이웃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들,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권력으로 자기들의 세상을 통치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없어진 이런 사회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을 해주세요. 드디어 심판을 약속해 주세요. 그 약속을 해주시는데 너무 충격적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충격적인 응답이 뭐냐 하면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할 도구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 그들 가운데 자정의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니고 회개의 부르짖음을 일으켜 주신 것도 아니고 누구를 보내신다 그랬냐면 갈대아 사람들은요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군대들. 그러니까 악을 더 큰 악으로 심판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방법을 쓰시지? 모든 게 내 뜻대로만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경험되는 데가 진짜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갈대아 군대를 통해서 남유다를 짓밟고 심판하고 징계하고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이 징계 70년, 교육 70년, 안식 70년이잖아요. 즉,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고생하는 그 시간이 징계받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시간이에요. 또 그들이 떠나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은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을 하는 거예요. 안식,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0년, 교육 70년, 안식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 상황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켜주세요. 이해를 시켜주셔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망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의인은,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들을 쭉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항변하던 기도가 바뀌어서 믿음으로, 찬양으로 바뀌어요. 3장 2절인데 그 옆에 한번 같이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네. 지금까지 하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오해가 아니라, 답답함이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악의 세력을 통해서, 더 큰 악을 통해서 이 악을 심판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부흥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부흥을 구하게 돼요. 여러분,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어떤 것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그 하나님을 이해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부흥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부흥은 뭐냐 하면 한번 합시다. 부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부흥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부흥은 생명이라 했습니다. 생명.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내 성향도 달라져요. 내가 뜨거운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차가운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뜨거운 사람들과 같이 지내세요. 은혜로운 사람들과 같이 지내시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같이 지내야 돼요. 그게 기운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이, 지금 부정의 기운이 흐르는 사람이 있고 긍정의 기운이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3부 예배 시작되기 전에 어린이 예배실, 학생회, 또 유치부 이렇게 쭉 지나면서 이렇게 본당으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들과 선생님들을 보면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뭐가 좋은지 자기들끼리 그냥 막 웃고 서로 막 격려하는 것 같아요. 칭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막 느껴져. 야,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부도, 유초등부도, 학생회도, 유치부도 깔깔거리고 웃는 소리, 막 그런 소리들이 그렇게 좋고 찬양하는 소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리는 기운이고 생기입니다. 생기. 살리는 기운이에요. 그리고 좀 봐요. 우리 오늘 금요 불기둥기대에 오니까 김주환 목사님 막 기타 치면서 뭐 그냥 죽게로 막 오연수 전선이 앞에서 여기서 뭐 또 율동 신나가지고 지금 막 연수 권사 양쪽에서 현숙이가 양쪽에서 그냥 여기도 저기서 막 강은희 권사님 옆에서 또 현재 집사님 막 얼마나 좋아해요. 막 그러니까 이게 살아나는 기운이 있잖아요. 살아나는 기운이. 여러분, 내가 어디에 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발걸음이. 부흥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살아요. 하나님께 가면 살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야 돼.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금요불기둥 기도에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도 영적인 카타르시스, 영적인 정화가 일어나고 육적으로도 정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막 찬양, 그냥 기쁘잖아, 그냥. 그죠? 요게 막 신나.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여러분, 어떤 아멘 남편이 아내가 교회 가는 거를 그렇게 반대하고 싫어했다잖아요. 그렇게 반대하고 싫어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진지하게 남편한테 이럴 때요. 여보, 내가 바람 피울까? 그랬더니 남편이 진지해지고 정색을 하더래요. 뭔 소리야? 내가 술집 가지 않고 춤추러 다니지 않고
교회 가는 거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아니, 춤을 춰도 교회 가서 춤추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 얼마나 좋아요. 참, 어제 여러분 그 동방송 소망의 기도 할 때, 이번에 제가 주일날도 이제 그 얘기 잠깐 좀 하려고 그랬는데,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전화로, 문자로. 그런데 어떤 분은 전화 사연인데, 큰아들이 청년인데 대학을 중퇴하고 교회만 간다네. 교회만. 집에도 잘 안 온대. 잠도 교회에서 잔대. 김호세 목사님, 우린 그런 청년도 없지? 그게 걱정이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그게 걱정이어서. 그런데다가 그 친구가 또 자기 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을 또 뭐 억압을 한대요. 뭐 어떻게 억압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동생은 또 조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막 그게 또 기복이 심하다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말도 안 하는데 집에 와서, 교회만 가서 자고 말도 안 하는데 집에 와서,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이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방송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속으로는 이거 부모 책임이다. 부모 책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키우냐가 되게 중요한데 정서적으로 너무 병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말은 안 하고, 부모님한테 집에서 이야기 못하는 거를 교회에서 담당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그쪽의 루트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그런데 일단 아들이 다른 데 가서 잠자지 않고 교회 가서 잠자는 건 좋다. 교회 가서 시간 보내는 건 좋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기도는 해줬는데 지나치게 그러니까, 네, 여러분, 부흥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곳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빠지는데 지혜를 얻게 되고 건강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되고 열정을 얻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그래서 두 가지로 딱 나눠주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면 살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끝이에요. 결국은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겠다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절대로 컨트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만 다스려 주실 때 내 인생에 회복이 있고 생기가 있고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문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이 성경에 이제 오늘 하박국 3장 2절에 처음 나오는데, 이 부흥이라는 말, 부흥은 죽은 것을 살리는 거라 했어요. 자, 3장 2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는 부흥에 참여하고, 근데 부흥은 살리는 거예요. 부흥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야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카야라는 말은 영어의 라이브,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진다 이게 아니고, 일시적인 감정이라는 게 아니고 생명이 깃드는 것,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것, 살아나는 것, 이게 부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거는 침체됐던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주는 시간이에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다시 열정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어있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나야 문제도 살릴 수 있고 상황도 살릴 수 있고 가정도 살릴 수 있고 다 살릴 수 있어요. 이 카야라는 말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진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은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살리는 책이기 때문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관통하는
이 생명의 역사 카야라는 말이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살아났더라. 그게 부흥했더라, 카야더라, 그 말이에요. 살아났더라가 부흥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은 그게 곧 부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 내 영이 나도 모르게 막 살아났어요. 막 흥이 났어요. 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 같아요. 막 그러면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 4절에서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살리라.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살리시고 하나님만이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재 권사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오영재 권사님 좀 성약하세요. 아주 꺼져가는 등불 같잖아요. 근데 진짜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기적. 진짜 권사님 막 응급실에도 막 실려가시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저 몸을 이끌으시고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제가 어떤 생각든 권사님 새벽 기도 하지 말고 집에서 쉬세요. 그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는 올라와요. 여기까지. 그런데 새벽 2부 나오시는데 2부 나오시면 끝나고 꼭 안수기도를 받으세요. 안수기도. 그런데 한 번도 귀찮지가 않아요. 제가 인간적으로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근데 권사님 2부 끝나면 꼭 복도로 나오시는 당연히 나오시는 줄 알죠. 꼭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게 느껴져요. 붙잡아 주시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앞으로의 삶은 약해지면 약해졌지 더 강해지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 수긍을 안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져요, 더 약해져요? 더 약해져요. 더 약해지고 이제 병원 갈 일만 남고 약 먹을 일만 남고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나이가 들면서 왜 안 그래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젠 더 주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더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요. 진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주여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 이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번 합시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날마다 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를 찾으시고, 아침에 주를 찾으시고, 한낮에 주를 찾으시고, 저녁에 주를 찾으시고, 잠자리 들면서 주를 찾으시고, 매 순간순간 주를 찾으세요. 주를 찾으세요. 주를 찾으세요. 주님 찾으세요.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살려주셔. 우리의 호흡은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또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말하죠. 2장 4절에 보면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줄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을 여러분 날마다 강화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카야라는 말은요, 부흥의 간절한 우리의 현장에 필요한 응답이에요. 응답. 자, 어디에? 가정에, 교회에, 외말 나가는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정말 부흥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의 부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흥돼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회복돼야 돼요. 내가 열정이 살아나야 되고 믿음이 살아나야 되고, 내가 살아나면 주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무너진 가정, 생명력을 잃은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카야,
이 부흥의 은혜, 살아나는 은혜가 경험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살리는 종교예요. 살리는 종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또 살리는 역사를 이룬 초대교회.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신실한 일꾼으로, 얼마 전에 어떤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교회 나와서 자기는 동성애자였대요. 교회 나와서가 아니라 교회 나오기 전에 동성애자였는데, 교회에 나와서 동성애에 대한,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동성애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 설교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자기에게 오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게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이성애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고, 자꾸 자기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동성애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벗어났대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독교는, 신앙은 나를 회복시켜주고 살리는 거예요. 살려요. 알코올 중독자도, 가정 파괴범도, 범죄자들도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 부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부흥에는 같이 읽읍시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뭐 지금도 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생명이 넘치지만은, 특별히 이 기회에는 더 이게 넘쳐나야 돼요. 더 넘쳐나야 됩니다. 이번 부흥에는 영혼이 호흡하는 카야, 생명의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우리를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양하자 합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하시죠.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아버지 은혜가 문제가 되게 없소서.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모시기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인생 회복돼요. 살아나요. 하나님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매 순간순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내가 살아야 가정 살리고, 내가 살아야 직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부어달라고,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달라고, 하나님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생기를 마음껏 부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 불어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낯을 들어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도구가 바벨론 사람들이라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 자신이 살아야겠사오니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의욕이 죽었고 내 열정이 죽었고 내 믿음이 식었고 내가 좌절했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부흥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사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열정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부흥의 주역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부흥에 보내시는 사자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자, 마지막 날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하면서 힘차게 합시다.
우리 성령을 사모하면서 정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제가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이 또 있을까? 하나님께 성령을 주신 이유예요. 그게 성령은 내 영을 춤추게 만드시고 나의 영을 행복하게 만드시고 나의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분은 만능이세요. 만능. 이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부어달라고, 조금 찔끔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이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간절히 우리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 기도만 계속 하십시오. 우리 주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